주인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저희들을 여기까지 있게 한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려지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진 목사님께 힘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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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도 2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제가 오늘 12절부터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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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을 첫 표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과 어머니와 형제들,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나사렛에 살고 계시다가 이제는 그 터전을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 것, 그것은 가버나움이 제자들이 거하는 그 동네에 가까웠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유리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처음으로 맞이하십니다. 우리는 그 공감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생애를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이 땅에 계시면서 몇 번 지키셨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감복음에 보면 유월절을 지킨 게 한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6장, 11장,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거기에는 그냥 5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서 그 명절이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77절, 오순절인지 아니면 나팔절 등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5장에 나오는 명절도 유월절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총 유월절을 몇 번 지키는 것이 되죠? 네 번. 네 번 지키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 4번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 요한복음에 이 기록이 없었다면 공간복음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한 번밖에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1년 남짓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4번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몇 번 있었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2번 성전을 정결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공간복음의 기록은 전부 다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던 성전 정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나오는 이 성전 정결의 이야기도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 생애 공중 봉사에 초기에 하신 것인지 우리 이 2가지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성전 정결은요, 당시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 정결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이득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정결을 하면 그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10중 8구 이 사건은 그분의 체포와 신문과 처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직전에 성전 정결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정결은 공중생애의 초기에 잘 조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요. 19절에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더니 20절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거든? 46년 46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성전은 3번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제일 첫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회파가 되죠. 그래서 돌아와서 에스라의 지도 그리고 학계의 호소에 의해서 두 번째 수룹바벨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다 초라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하게 지어졌고 그래서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지는 헤롯이 성전을 재건축하게 되죠. 근데 이 헤롯 치세 18년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재건축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치세 18년에 성전 재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이 연도를 계산해 보면 BC 20년에서 BC 19년 그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19년 봄부터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때가 AD 28년 봄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몇 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까? 침례를 받으시면서 AD 27년 가을에 침례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보였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AD 27년 겨울, 초겨울에 한 10월 정도, 12월 정도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AD 27년 10월 정도에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광야에 지내신 다음에 가나로 가서 혼인잔치의 이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가버나움에서 지내시는데 이제 28년 봄 6월절이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BC 19년부터 46년을 더하면 AD 28년 봄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46년 동안 성전을 계속해서 재건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6년 재건축하고 있는 이것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고요. AD 63년까지 그때에 비로소 완공이 됩니다. 헤롯 성전은 46년보다 훨씬 더 오래 지은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재건축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7년 만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3일 만에 이것을 짓는다고? 더군다나 이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달라붙었던 인원이 한 12,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12,000명이 46년 지금 계속 건축을 하고 있는데도 완성을 못하고 있는데 네가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네까지 이렇게 네가 그 일을 하겠다고 라고 하는 그런 조롱이 거기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세기 말에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스베스에 의하면 성전에서의 상거래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가야바는 AD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성전에서
이 상거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제사장들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층들의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 것이고, 이것은 바로 십자가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월절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방에 살고 있었던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도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는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가야 했는데요. 짐승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흠이 있는지 그 검사하는 검사관들이 짐승을 가져오면 검사비를 내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 검사관들이 온갖 구실을 대어서 결함을 찾아내고는 성전 제사용으로는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려서 되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전 밖의 짐승 가격하고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 가격은 차이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무려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비둘기 한 마리가 성전 안에서 살려면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20만 원짜리 양 한 마리가 성전 안에서 살려면 한 400만 원으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때에도 이 성전 정결하시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죠. 20살이 넘는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세는 세겔로 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일반 시중에서 사용하는 세겔하고 성전용 세겔이 달랐어요. 이 1인당 반 세겔을 내게 돼 있는데 이 반 세겔은 노동자들의 이틀치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1인당 하루 나가서 일하면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 반세겔은 2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세겔도 역시 일반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용 세겔로 바꿔야 했어요. 근데 그 바꾸는데 또 뭐가 따라갔을까요? 완전히. 환전 수수료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이게 거기서 돈을 바꿔야 되지,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짐승들을 사야 되지. 그러니 이 성전이라고 일컬어졌던 여기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거기는 아주 시당총처럼 아주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셨고, 그것이 단지 그들이 취하고 있었던 폭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먼 이방에서 달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부분이에요. 이방인들도 유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거기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방해받는 것을 참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니라.
주님께서 더 원통히 하면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근데 누가 기도하는 집입니까?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집인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어요. 이 만민에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도 같이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의 성전뜰에서,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런 일들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방해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연복음 13장에 세종 예식에 대한 것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만찬에 대한 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저녁을 먹는 중에라고만 그냥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학자들은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공부했었던 가나의 혼인잔치는 성만찬에서 꼭 필요한 뭐가 나옵니까? 포도주가 나왔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 나와요. 성전을 헐어라라고 하는 것은 몸이 찢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와 성전을 정결하게 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찢겨진 몸,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주님께서는 어제 공부에서도 이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육체가 찢겨나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그 11절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뭘 보고 믿은 것이죠?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22절에 있는 이 말씀의 믿음은 이제 성경과 및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 성경하고, 성경은 당시에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의 말씀, 이거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절에 있는 이 믿음은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적을 보여달라고 오늘도 그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죠. 당신이 이렇게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상을 뒤집어 엎고, 여기 그 역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15절에 보면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내쫓다, 쏟으시다, 엎으시다.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얼마나 감히 누구도 나서서 반대하지 못할 권위를 가지고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어떤 권위로 하는 것인지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표적을 보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표적을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2장 전반에 나왔던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으니라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 이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하셨을 때 갖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적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5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랍비들은 인간의 지식으로부터 완전히 감추어져 있고 따라서 하나님만 아시도록 남겨져 있는 7가지가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7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죽음의 날. 그것은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위로의 날, 심판의 깊이, 자신이 받을 보상,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때, 죄된 왕국, 가깝게는 로마죠. 로마가 멸망될 때, 그리고 다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 이 7가지는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 것들은 다 때에 대한 것이고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에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마음의 보시는 중심. 분입니다. 사람들은 나타난 태도나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셨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몸,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증거하는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아셨던 이야기가 이제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것 1장에도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나다넬의 속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2장에 어머니의 마음속의 의도를 주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그 편지에 다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아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형편과 처지를 내가 아노니,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아노니. 그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전부 다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랠 때 아시는 것이 아니라요, 아뢰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시고, 우리의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서 오해당하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서, 오늘 이 2절의 본문에, 2장의 본문에도 사람들은 오해하죠. 네가 그 성전을 46년 동안 지금 계속 짓고 있는데 3일 만에 세운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대체해서 자신의 몸으로, 그 희생 제물들을 대체해서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진실되게, 그리고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이미순 감사합니다. 사모님 마지막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순 사모님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예, 전화기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목사님께서 하세요. 이게 상태가 제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귀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저희들 오늘 저희의 마음의 심정을, 성전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 마음의 성전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 주시고 저희의 육체도 정결하게 하고 저희의 삶도 정결하게 하고 감정도 정결하게 하고 입술도 정결하여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건강이 안 좋은 자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최 목사님, 연세 많으신 분들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영적인 건강도 모든 교우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제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안식일 잘 예비하고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